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보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성도는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원래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유 성도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답니다. 아유 저 성도 아니에요. 저 집사예요. 그러더랍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했으니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소녀의 생각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하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고 그 전환을 가져온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생각.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누구의 문화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의 문화인가, 누구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는가, 율법을 배웠는가.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랑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엘리사 밑에 있는 사환이라고 한다면 그 위세 또한 아주 당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와 이 어린 소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엘리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대체가 마음에 들질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바리 아주 귀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를 않고 되돌려 보냅니다. 그때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른다는 말은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서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이 교차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왜 저랬지? 거기서 좀 한 달란트만 좀 받으면 어디 덧나나? 옷 좀 한 벌 받으면 얼마 덧나나? 선생님 밑에 있는 수하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이 선지생도들을 갖다 먹여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항상 흘러갑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도 스스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데나리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으로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그 잘못된 생각은 누구의 이름까지 거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아주 당돌한 생각까지 이르는 장면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아만이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향해서 쫓아가죠. 나아만이 멀리서 보니까 게하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려서 평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22절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제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도 괜찮은데 더 주는 겁니다. 더 줘서 보냅니다. 결국은 이 게하시는 이 물건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죠. 그때 이 게하시를 엘리사가 부릅니다. 부르면서도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개를 한번 잘 보세요. 전개를. 왜 전개를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1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인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걸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 생도들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도 안 받고 왜 돌려보내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8장 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하면서 이런 너무너무나 황당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우를 범하는 얼마나 잘못된 행동 앞에 서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드린다면 시편 139편 2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의 패스포트처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갈 때 주님 나 예수 믿는 거 아시죠? 나 이제 천국 갈 여기 티켓 있고 패스포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내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나그네 들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저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 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가면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생각을 아신대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아세요? 제 생각을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을 어찌할 수 있고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8월달 열심히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저 이성희 목사님이 남부전원교회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가? 0.1%도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남은 10년 동안 잘 마무리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후임에게 넘기고 이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욕심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제 생각은 아셨죠? 이제? 예, 제 생각을 아셨으면 제 생각이에요. 솔직한 심정.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게하시는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것 중에서 좀 일부를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일부를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혹여나 여러분들이 옳은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인지 한 번씩 점검한다면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께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이게 바람직한 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건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엘리사가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게하시만 간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말씀은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읽게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하시가 가는 그곳에 가고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그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의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을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탐심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말이죠, 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하면서 질문을 갖고 던지면서 접근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반대로 확 뒤집어 엎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나 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벌써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만 사탄이 그 마음에 탐심을 집어넣는, 죄를 집어넣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여 결국은 이 탐심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탐심은 반드시 행동을 옮기게 돼서 그를 따먹어버리고 말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좀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이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스리고 생각을 더 선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영성의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생각이 항상, 목사인 저도 항상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만 충만하진 않아요. 저의 생각 속에서도 육의 생각이 언제든지 참 뚫고 들어와서 저를 흔들어 놓을 때도 많이 있고요.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생각으로 저를 흔드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저는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볼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기 싫어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은혜 받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를 삼아준 것도 하나님이 참 은혜다, 은혜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가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를 뭘 얘기할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엄청나요.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내가 받았지, 내가 그리고 어떻게 들었지, 이걸 생각하고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해야 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쩌면 주님이 심판자로 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죄는요, 실제로 이 간음을 해야 죄죠. 그죠? 그죠?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이제 몇 번 봤잖아요. 전. 그냥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담임 목사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좀. 자,
실제로 간음할 때에 그것이 죄가 성립되죠? 요즘은 뭐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생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 생각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으로부터는 주님께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이 말이 돼요. 그리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건강함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어떻게 저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저일 겪느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많이 피곤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낙심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의존하지 말고 성경으로 가면 성경에 모든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요나를 욕하지만, 그 요나를 욕하지만 우리 주님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는 피곤할 때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니.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 세워주신, 나를 구원하셔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주시고 나를 또한 거룩한 사명까지, 이런 삼중의 선물을 주신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기 바로 그 이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많이 탈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연락되어져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5절,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를 예를 들을게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상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것도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하여 놓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송이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세상에 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 자신에게 하여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서 세워서 세운 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위대한 일을 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 우리 남부전원교회 우리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께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는 전적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지금 한 20년째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제가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때 거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이런 애를 왜 신학교 때는 안 가르쳐 줬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왜 신학교 때는, 왜 신학교에서는 7년 동안 신학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와가지고 개척한 교회, 얼마 안 된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명 이상이면 붙들고 제가 말씀 갖고 씨름을 합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얼마만큼 멋진 제자로 만들어서 내 사람 만들어서 내 목회를 재밌게 할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갖고 1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세상에 말이죠,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요. 저는 제자훈련하고 들어가는 날은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설레어서 너무너무나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똑같은 것을 한 20년째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제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지금 방학이라 좀 쉬고 있지만 9월 1일부터 또 합니다. 그럼 1시간 반, 2시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면 먹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즐거워서 그 말씀이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의 말을 바꿔주시고 저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거짓된 위선을 바꿔주시고 외식을 바꿔주시면서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샅샅이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제자훈련 목회를 좋아해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피곤한 중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 암송이에요. 매주마다 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사역훈련할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걸 다 암송을 해서 교인들 앞에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참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선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 악한 본성, 추악한 본성, 더러운 본성, 외식된 본성, 거짓된 본성,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탐심,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엘리사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의 생각이 이렇게 악한 생각이 되고 육의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았지만 이 게하시가 오히려 나병이 걸리는 이런 불행한 부정한 자,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기록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오늘 주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계속 기록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은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육의 생각으로, 어느 순간은 영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세상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방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인한 인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소녀의 생각으로 이방 나라에 있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의 깨끗함을 얻고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닌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반면에 선지자의 어쩌면 수석종 같은 이런 게하시에게는 육의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으로 살고 그로 인하여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오히려 게하시에게 임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에 휘둘려 살지도 마시고 세상의 생각에 방치하며 살지 마시고 육의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에까지 쫓아가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남부전원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광에 가득함이 넘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이 언약이 선포되는 것에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